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11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모세를 보고 있는데 그 모세의 삶은 크게 3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120세를 살았거든요. 정확하게 40년씩 나누어서 1살에서 40살까지가 1기, 41살에서 80살까지가 2기, 81살에서 120세까지가 3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주 쉽습니다. 1기인 40살까지의 삶의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본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사실 4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그가 처음에 어떻게 태어났느냐라고 하는 것들만 어느 정도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고 그냥 궁중에서 40년 산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보는 모세 2기 이제 80세까지의 그 삶이 또 나와 있는데 역시 이 40년의 삶도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지 않고 이 80세가 되기까지의 40년 동안을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살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 광야에서 살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배경이 되는 사건만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어떻게 해서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16절부터 22절까지가 그 미디안 광야에서의 생활 40년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요약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1절에서 15절 사이에 나오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그 첫 번째가 민족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에 민족애가 있었다. 그것이 모세로 하여금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민족애가 무엇인가?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 민족주의 의식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11절을 보시게 되면 어느 날 모세가 장성한 후에 밖에 나간 것입니다. 왜 나갔느냐면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노동하는 걸 보는 쉽게 이야기하면 외부 순찰을 돈 것입니다. 이렇게 외부 순찰을 돈 때가 장성한 후에인데 이게 언제냐? 이게 40세 때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살펴볼 때 그게 40세였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 40세쯤이 되어가지고 이 모세가 외부 순찰을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부 순찰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쩌다가 우리 성경을 보면 한 번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이라는 말이 어찌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그냥 우연히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모세는 의도적인 외부 순찰을 돌았다라고 보시는 것이 훨씬 타당성이 있어요. 의도적 외부 순찰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11절 보십시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누구에게 나갔다고요? 자기 형제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러면 40세가 되기까지, 어린아이에서부터 40세가 되기까지 애굽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져서 살아왔다라고 할 때에 그의 의식은 거의 애굽화 되어졌다 해도 무방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자기 형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절 뒷부분도 역시 한 이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기 형제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그 형제에 대하여서, 자기 민족에 대해서, 백성들에 대해서 늘 마음에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7장 23절을 보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아주 유명한 장이죠. 그 7장에서 모세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는 중에 모세의 때에 와가지고 모세를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7장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나이가 40이 되어서 그 형제,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돌볼 생각이 나서 나갔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그 전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40이 되니까 갑자기 내 백성을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 늘 마음속에 자기 백성에 대한 생각이, 애굽 왕궁에서 자라며 교육을 받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 자기 민족을 마음에 품었어요. 40쯤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뭔가를 지금 해야 할 때인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때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때에 대한 감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순찰을 돈 거예요.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이 백성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살피기 위해서 일부러 밖에 나아가서 자기의 백성들이 고생하고 있는 그 노동 현장을 직접 보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더 결정적인 것을 우리가 이제 볼 때 11절 보십시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떤 애굽 사람이, 여기 애굽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감독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먹는 감독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애굽 감독이에요. 애굽 감독이 한 히브리 사람 노예를,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 다음 12절 보세요. 좌우를 살폈다는 것도 보았다는 말이죠. 좌우를 살펴. 그 다음 사람이 없음을 보고. 지금 보시면은 11절과 12절에 계속해서 보고 본다는 말을 4번이나 좀 반복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지금 11절과 12절의 모든 정황이 이 본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말이에요. 모세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뭘 보는가? 자기 백성이 얼마만큼 고생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것이고, 자기 백성이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만큼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를 유심히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내가 뭔가 지금까지 준비되어진 나의 힘을 발휘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주변을 살펴보는 것이고, 계속 보는 거예요. 이 말은 모세가 우연히 어쩌다가 우발적으로 이런 일을 행했다라는 말이 아닌 거죠. 많은 생각 속에서 늘 가슴에 품고 있던 것을 이제는 한번 펼쳐보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으면서, 그런 어떤 그 정황을 읽으면서 그렇게 순찰을 나가고 살펴보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모세의 마음에는 민족을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기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민족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민족애가 과연 언제 이렇게 생겨난 것일까? 애굽 왕궁에서 자란 사람이 어떻게 자기 민족에 대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싹 텄을까? 그것은 그 앞에서 그 모세가 물에서 건짐받은 이후에 공주가 젖이 없으니까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찾는데, 그것이 그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의 지혜로 인하여서 자기 엄마를, 친엄마를 소개함으로써 친엄마의 품에서 젖을 먹고 자라지 않습니까? 일정 기간 동안. 그 일정 기간이라는 게 최소 3살에서 7살까지입니다. 최소 3살에서. 그러니까 적어도 그 당시에 3살 정도까지는 최소한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란 거예요, 애들이. 그리고 7살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궁정에서 드디어 배우기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7살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즈음까지는 계속해서 엄마 요게벳의 품속에서 젖을 먹고 자란 거예요. 그때 엄마가 비록 어린아이지만 그 어린아이에게 히브리인의 정신을 심어주지 않았겠느냐고요. 왜? 요게벳이 오죽하면 나라의 명령인 남자아이는 다 죽이도록 되어 있는 그것을 어겨가면서까지 이 모세를 살리려고 3달 동안 숨겨둔 이유는 그가 태어났을 때 보니 범상치가 않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한 인물이기 때문에 뭔가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아이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엄마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를 숨겨두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탓에 이 엄마가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키우면서 계속해서 민족 정신을 가르쳤을 것임이 틀림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렇게 살아난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나게 되었으니 왜 이렇게 살아나게 되었는지 한번 네가 크면 잘 생각해야 돼. 그 어린 아이에게 계속해서 민족에 대한 생각을 갖도록 음으로 양으로 해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얼마든지 강력한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의 아이를 교육한다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가장 어렸을 때 아무것도 채워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엇을 생각하도록 만들어 주느냐가 그 아이의 전생을 지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가장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의 원대한 사명에 대한 비전을 꿈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그 아이가 자라나서 평생을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 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모두 다 어렸을 때 다 교육을 잘 시키면 전부 그렇게 훌륭히 되느냐? 그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이것은 교육학계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제 마음에 늘 우리 교회에 이 어린 자녀들에 대한 그 교육의 부담이 있어요. 저에게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들을 발견해 가면서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아이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교육에 대한 부담감이 저에게 있습니다. 아직 제대로 실현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으면서 동시에 반드시 이것은 실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시고 같은 꿈을 꾸시면서 그렇다 우리의 미래인 자녀들에게 교육적 투자를 하는 것, 세상의 교육에 대한 사교육비를 엄청나게 투자하는 것에 아주 조금만 교회 교육에 신경을 쓰고 우리가 투자할 수 있다 할지라도 교회 교육은 지금보다는 훨씬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 더 지금 당장 내가 교회로부터 무엇을 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자녀들을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어떻게 그 자녀들을 통하여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하여 꿈을 꾸시면서 머지않은 시기에
우리가 같이 어떤 비전을 공유하고 제시하게 되고 바라보게 될 때 힘을 모아서 뭔가 우리 자녀들의 교육이, 교회 교육이 바르게 되어질 수 있는 일에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그 민족의 애가 이렇게 모세의 마음속에 있음으로 해서 이제 정찰을 나간 것인데 그만 이제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죠. 애굽 사람이, 그 애굽 감독이 자기 형제인 노예를 심하게 다루는 것을 보고 드디어 힘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로 나아가게 된 이유는 민족에 더하기 정의심입니다. 정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 정의심이라고 하는 것, 자기 형제를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겁니다. 살인을 한 거예요. 이거 성경에서 이렇게 간략하게 적어 놓았지만 간단한 게 아니죠. 그 정황 속에서 얼마나 모세가 정의감에 불타올랐으면 괴롭힌다라고 해서 그냥 빵 쳐 죽일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도둑질 하는 사람이,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그 도둑을 내가 야구방망이 휘둘러서 죽이면 정당 방위가 안 된다 그러죠. 뭐 만약에 그 도둑이 뭐 칼로 나를 위협해가지고 내가 죽을 지경이었다, 뭐 그렇다면 정당 방위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그냥 훔치러 들어왔는데 그냥 놓고 야구방망이를 쳐서 죽였다 그러면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괴롭히는 그 모습이 도저히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민족을 저렇게 할 수가 있어? 하고는 그 왕자의 신분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과연 이 모세의 정의심은 언제 형성이 되었을까요? 민족애는 어렸을 때 엄마의 품속에서부터 각인되어진 것이 자라면서 계속해서 발전되었다고 본다면 이 정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형성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애굽 궁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을 때 애굽의 교육은 그 당시 당대 최고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 미국을 동경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하는 이런 것처럼 당시 애굽은 최고였거든요. 교육도 역시 당연히 최고였습니다. 그 애굽이 전 세계를 정복할 때에 군인의 힘이 클 거 아닙니까? 군인들에게 주지하고 있는 것들이 뭐겠습니까? 애굽 왕궁에서 교육을 시킬 때 주지하는 게 뭐겠어요?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실현하자. 우리 애굽이 전 세계를 정복하여 정의를 실현하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여러 학문들을 통하여서 가르쳤을 것임이 틀림이 없는 것이죠. 이러한 그 정의심의 흔적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17절 한번 보십시오. 과연 모세에게 정의심이 있었느냐? 17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이것은 지금 이제 광야로 도망갔을 때 일어난 일인데 우물 곁에 앉았는데 루엘이라고 하는 이드로, 루엘이라고 하는 그 이방 미디안 그 제사장의 딸들인 7딸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다른 팀 목자들이 여자들만 있으니까 우습게 보고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양떼들을 물을 먹이려고. 그 당시에는 그 우물이 있으면 그 귀하잖아요, 물이. 그러니까 그 물을 먹이는 것이 목자로서 최고의 일이었습니다. 다른 목자들이 딱 보고는 저 여자들이야 하고는 우습게 여기고 쫓아내서 자기들의 양들을 먹이려고 할 때에 그것을 보고 있던 모세가 벌떡 일어나서 그 딸들을 도와서 그들을 물리치고 양떼들을 먹였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평소에 그렇게 배운 그 정의심이 그대로 발현된 것이다 라고 보면 틀림이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면 그가 애굽의 모든 보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그 영화로움을 다 버리고 자기 민족의 고난과 함께 동참하는 것을 오히려 더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한 것들도 전부 다 그의 마음속에 민족애를 근거로 한 민족애에서 올라간 정의심의 발로입니다. 그래서 그 정의심이 내 형제 자매들이 저렇게 줄여 있는데, 내 백성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어떻게 나 혼자서 이런 영화로운 자리에 누릴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이 정의감에 불타오른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정의심이라는 건 좋은 거예요. 약자를 도와주고 의를 세워나가는 것 아주 좋은 것이죠. 그런데 애굽 왕궁에서 배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힘의 논리에 바탕한 정의 개념입니다. 힘의 논리예요. 힘이 세서 그 힘으로 정의를 구현한다. 이게 애굽 왕궁에서 배운 정의심입니다. 모세가 배운 게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 백성이 애굽 감독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때에 정의감이 발현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배운 것이란 힘의 논리였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나가요? 자기의 주먹이 나가는 거예요. 힘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는 힘세지. 그렇지 않아요? 왕궁에서 40년을 훈련을 받았는데 학문적으로만 훈련 받았겠어요? 당대를 호령을 하려면 당연히 군사훈련을 많이 받았겠죠. 왕자인데요. 앞에 나가서도 전공을 세워도 왕자가 먼저 세워야 되는 것이고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겠어요. 그러니 힘으로 하자고 하면 그 애굽 사람 하나 정도 처치하는 것은 문제도 아닌 것이죠. 그냥 한 방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그것을 한 겁니다. 그것을 한 거예요. 철저하게 힘의 논리에 근거한 정의감을 가지고 그 정의를 실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나마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양심이 살아있어서 힘으로 때려 눕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모든 사람에게 공포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 죽였다라고 하는 것,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양심을 찌를 만큼의 양심은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그 애굽인을 때려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먼저 주변을 살펴요. 누가 있나 없나, 보나 안 보나. 아무도 없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는 확신을 하고 때려 죽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시체를 은폐를 하죠. 모래 밑에다가 감추어서 덮어두어서 은폐를 해서 아무도 모르는 완전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체를 은닉하고 맞는 이런 것들은 전부 그나마 양심이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그의 정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힘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제가 지금 왜 모세가 광야로 나가게 됐느냐, 애굽 왕궁에서의 화려한 삶을 놔두고 라고 할 때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민족의, 또 하나는 정의심인데 이 두 가지가 작동이 되면서 이러한 살인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 날 다시 나갔는데 또다시 우리 민족을 어떻게 내가 해방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면서 봤을 텐데 그때는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끝까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대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네가 잘못했는데 그냥 말하면 끝날 걸 왜 우리 민족끼리 서로 싸우냐. 이렇게 했을 때 그 잘못한 사람이 불끈 화가 나가지고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지금은 날 죽이려고 하더냐? 네가 언제부터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가지고 간섭을 하고 법을 집행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시간에 아무도 안 봤다라는 확신 속에서 그 일을 한 것인데 자기 민족이 본 거예요. 본 것까진 좋아요. 어찌 하다 보니 봤다고 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싸움 말렸기로서니 자기 편 안 들어주기로서니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까? 왜요? 모세가 지금 그 정의 실현을 한 이유가 뭡니까? 민족애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우리 민족을 보호하겠다, 지키겠다, 내가 우리 민족을 대변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한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모세의 행동을 통하여
무엇인가 유익을 얻게 되어진 수혜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수혜자가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네가 언제부터 우리의 법관이 되었어? 라고 대들면서 그의 잘못을 폭로를 하게 되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 즉시로 주랭랑을 칠 수밖에 없죠. 왜요? 그 다음 이유가 나오잖아요. 바로가 모세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왜 그랬을까요? 이때의 바로는요,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가 아니에요.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왕 할 때 바로는 애굽의 왕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애굽의 왕을 총칭할 때 바로, 파라오, 바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 모세가 태어날 때의 그 왕의 이름은 투트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투트모세 1세. 지금 40살이 되어가지고 이때의 지금 왕은 투트모스 3세입니다. 그러니까 투트모스 2세도 있었고 3세, 세 번째 왕이에요. 이 세 번째 왕인데 세 번째 왕이 투트모스 3세의 장모가 이 모세의 그 의붓 엄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의 장모가 얼마나 총애를 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를 총애하고 있으니까 은근히 자기의 왕의 자리가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어떻게 하면 저 모세를 처치할 수 있을까? 이런 정적으로 여기고 있을 터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얼마나 명분이 좋습니까? 처단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것을 안 모세가 주랭랑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미디안에 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 혼자 왕궁에 있을 수 없지. 그러한 생각으로 미디안 광야 가가지고 나도 이런 고통의 삶을 살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민족애를 가지고 정의 실현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모세로 하여금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도망을 가게 돼. 도망을 어쩔 수 없이 피신을 간 것이 미디안 광야의 삶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40년을 사는 내용이 16절부터 22절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0년의 삶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통틀어서 이렇게 미디안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장 가면 곧바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나오는데요. 왜 40년인가? 왜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찾지도 않으시고 쓰지도 않으시고 버려두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한마디로 답은 힘을 빼시기 위하여, 모세에게 들어간 힘을 빼내시기 위하여 40년을 미디안 광야에 내던져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이나 하면서 왕궁에서 누렸던, 왕궁에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준비하고 했던 그 모든 어떤 힘, 그 힘이 쭉 빠지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셔야 되는 그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이렇게 힘이 왕성할 때 뭔가 해볼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자기도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민족을 구원하는 영도의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이럴 때 탁 들어서 사용하시면 뭐 이게 아구가 잘 맞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모세가 그렇게 막 열정이 생겨나고 있는 그때에 광야로 내몰아서 40년을 썩히셨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서두르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서두르지 않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매년 김장김치 하잖아요. 김장김치, 사랑의 쌀이 아니 사랑의 김치 이렇게 나눠주는 김장을 하는데 그 김장할 때 배추 사다가 그냥 곧바로 막 양념하지 않죠? 예. 소금물에다가 담가두잖아요. 절이잖아요. 절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숨을 죽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와 같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어간 그 바짝 힘이 들어간 그것을
숨을 죽이시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 그게 40년이라는 거예요. 밤새 우리가 김치를 절여놓은 다음에 그 다음날 물을 짜서 이제 거기에다가 양념을 넣어가지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을 쭉 빼는 거예요. 숨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념을 치시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시고 서두르지 아니하신 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모세로 하여금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살아가게 놔두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왜 하나님께서 힘을 빼셔야만 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왜 힘이 빠져야만 됩니까? 사람이 힘이 빠지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왜 힘이 빠지기까지 기다리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보면, 첫 번째, 만약에 힘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부여하셨다면 그는 힘이 원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때가 왔군요. 제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하고는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받잡고 뛰어 들어갔을 것입니다. 바로를 향해서 뛰어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힘과 힘이 부닥쳤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모세가 아무리 왕궁에서 훌륭한 군사교육을 받았고 힘이 장사고 지략이 뛰어나고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대의 온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애굽의 바로를 대항해서 그 힘이 과연 먹히겠습니까? 모세를 보좌할 수 있는 참모가 누가 있어요? 전부 다 노예 생활로 430년 그렇게 살던 사람들인데 모세의 뜻을 받잡고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우리가 힘을 모으면 될 거야,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모세 혼자예요. 그가 아무리 힘을 쓴다 한들 바로 앞에 선다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고 맡겨주신 사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더 큰 힘을 만날 때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쭉 빼셔요. 두 번째, 왜 힘을 빼셨는가? 사람이 자기의 힘이 빠져야 어떤 일을 할 때 내 힘이 아닌 누군가의 힘으로 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누군가의 힘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에는 모세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때에 이 어마어마한 400여 년 동안의 긴 세월의 노예 근성으로 꽉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대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외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떠한 경우도 안 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하여 모세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으려면 모세에게서는 더 이상 남아있는 힘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래야만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불가능해 보일 때마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릎을 안 꿇어요. 하나님을 안 쳐다봐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 힘이 빠질 때 드디어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힘을 빼는 거예요. 이 바로 그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빨리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서 12장 9절.
7절부터 보는 게 좋겠습니다.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7절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바울의 고백, 나의 약함에 대하여서 하나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저를 좀 강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좋게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깨달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약할 그때에 비로소 나에게 그리스도가 머물러 계시는구나. 내가 약할 그때야말로 내가 정말로 강해지는 것이구나. 왜?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강함만이 나타나게 되니까, 내가 약할 때에 그것이 가능해지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 약함을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약할 때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될 때는 언제나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밤이고 낮이고 기도하면서 지키고 열심을 다해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사랑한단 말입니다. 사랑을 해요. 내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라고 하는 이 사랑이 내 힘으로 하게 되어질 때 분명히 명분은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이 나로부터 나온 사랑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랑이 때로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말과 행동들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한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 할 때에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게 하시는 이 고백을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나의 힘 없음을 고백할 때 거기에서부터 능력은 나타나게 돼요. 내가 교회를 사랑할 때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 어쩔 수 없이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될 때 진정으로 이 교회는 사랑으로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랑과 사랑이 충돌하면 거기에 아픔이 발생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빼야 돼요. 내 안에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는 한은 나는 어느 정도는 이룰 수 있을는지 몰라도 그 이상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그 자리에까지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왜 하나님께서 힘을 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것의 상징의 실체인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방식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힘이 있으신 하나님이 힘으로 이루어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힘이 세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어내신 것이에요.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땅이 가지고 있는 힘의 논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오직 사랑으로만 세상은 정복된다고, 오직 사랑으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자기 부인 희생, 사랑이에요. 힘으로 기독교화 시키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구가 기독교 국가로서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십자가의 이름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철저한 반성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힘의 종교가 아니에요. 무엇인가 힘을 구축하여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행위들, 이것들에서 잘못 나온 것이 해방신학이고 민중신학들 아닙니까? 이런 신학들이 다 힘 앞에서 힘으로 대결하여서 무엇인가를 쟁취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세상에 밝히 비춘다면 우리 교회는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비축하려고 하면 안 돼요. 힘을 모으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우리의 종교 집단을 만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사명을 분명하게 이루기 원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힘들을 다 빼내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머물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을 내 힘으로 여기고 자랑으로 여기게 될 때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